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희생하심을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더불어 이 성전이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산 성전이 빈자리가 없는 성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모세가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왜 바로가 모세를 그때 죽이지 않았을까? 아무리 형제이지만 사촌간이지만 그래도 그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의 뜻을 거역을 하고 또 바로의 정치에 반대를 하고 나섰을 때라면 그 앞에 왔을 때 정말로 죽이기 쉬웠을 그때 죽이지 않고 왜 살려두었을까? 참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왕명으로 죽여버리면 그가 아무것도 그 이후에 일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성경에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왕이 모세를 그렇게 죽였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다른 또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시행하셨을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와 같이 피를 나눈 사람은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솥에 밥을 먹고 같은 잠자리에서 자고 같은 왕 아래서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던 그 인간으로 보였던 모세가 이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이가 자기가 같이 자랐던 형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들고 온 신적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에 감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바로 왕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신앙을 잃지 않고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렇고 그 은혜와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가 알지 못하고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결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닌 내 힘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다는 그 덕분인 줄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의 짧은 시간에 30년은 성장하는 시간이요 3년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생부터 시작하여서 수도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완벽하게 보호를 하셨습니다. 때로는 천사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고통과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도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본인이 돕고 싶어도 도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기 싫으면 하다가도 말아버리면 그만일 텐데 끝까지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그 로마 병정이 시키니까 억지로 했지만 하다 보니 그 예수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났던 거예요. 이것은요, 그 예수님을 통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그런 나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하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견주어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바대로 나를 쓰실 거고 또 그 쓰임받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영위하며 이뤄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 가운데로 세우시고 뜻 가운데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에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신 말씀으로 26절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최후의 한마디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지내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내가 무엇인가가 되고 싶고 그것을 되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성취에 대한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소원을 다 이루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고 원하는 것은 그것은 얻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실패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애를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이 뭐 아저씨 하나가 로또 복권을 10년 동안 열심히 샀어요. 그것도 한 번으로만.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1등이 딱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러죠. 이 사람 인생 역전했다. 자, 그건 세상에 사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 이제 드디어 당첨이 돼서 1등을 그 상금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알다시피 그 사람이 그 상금을 받아서 누리는 그 모든 멋진 일들 가운데 그 사람의 말년은 어떻게 되느냐? 돈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수년 이내 패가 망신, 오히려 복권에 당첨하기 전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열이면 9이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의 갑부들이 있어요. 뭐 페리스 힐튼, 랄프 로렌, 그 다음에 입생 로랑, 뭐 구찌를 만든 사람들 또는 뭐 세계 철강 회사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그렇게 재산적으로 재력이 막강한 어마어마한 요즘에 신흥 그 재력가들을 해서 중국에 보면 중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 티아라라고 하는 그 걸그룹이 있죠. 근데 이 걸그룹이 요새 한국에서 활동하나요? 안 하죠.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미 중국 쪽 사람들이 됐어요. 왜? 중국의 어느 부동산 재벌의 아들이 티아라를 너무 좋아해서 아예 티아라를 사버렸어요. 100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 팀을 사고 소속사를 중국에 새로 차렸습니다.
한국에서 소속사였던 그 회사는 티아라를 뺏긴 거예요. 아니 팔아버린 거예요. 이렇듯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그가 키우는 시베리안 허스키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손목 발목에 손발이 아니죠. 네 발에 그 100만 원씩 하는 그 뭐 애플 손목 시계 그 전자 시계를 네 발에 채워줬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보다 돈이 없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거다. 또 이탈리아의 그 페라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지금은 이제 상속을 받아서 그 사장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 사람도 돈이 많다 보니까 어느 날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프랑스의 택시를 자기가 그냥 몰고 가려고 하다가 적발이 됐답니다. 이 경찰에서 왜 차를 몰고 가려고 했냐? 당신 돈도 많은데.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이 택시가 페라리 내 회사에서 만든 차니까 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또 페리스 힐튼이라고 모델 출신의 힐튼 호텔의 힐튼가의 그 상속녀 딸이 있습니다. 아들들도 많지요. 아들과 딸들이 매번 사람들을 돈으로 살려고 하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목에 개처럼 목줄을 주고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지급하면서 개처럼, 애완개처럼 끌고 다니는 그런 일도 벌린다고 합니다. 자, 돈이 사람을 그렇게 버렸어요. 그러나 트럼프의 딸 이방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그렇게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원봉사를 하고,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던 일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 이외에도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버지는 정말로 큰 디자이너인데 그 디자이너 회사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수성가해서 사탕 가게를 열어서 뉴욕에서 사탕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요, 그 사탕 가게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 물론 이제 지급하는 뭐 임대료, 직원 월급, 재료비 이런 거 빼고요, 전 세계 사탕을 모아서 파는 그 가게가 거의 백화점 수준만 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수익은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구는 돈이 많아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누구는 돈이 많아도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원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획함에 있어 사람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는 극과 극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고 크리스찬이고. 이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았던 그런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나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더욱더 많은 축복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틀림없는 승리자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람의 삶은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짧은 한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주님이 어떻게 승리자이고 어떻게 자신이 원했던 것들을 다 성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모든 고난과 수욕을 다 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승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던 그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가상칠언 중에 오늘 제목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의 그 틀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어떨 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물로 제물로 바쳐질 때 그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 나가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죄인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그 죽임 당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한 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목마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문을 받고 또한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온몸에 채찍을 맞아 살이 찢겨지고 살이 찢겨진 사이로 피가 흐르다 엉겨 붙었는데 물 한 모금 누구 하나 제대로 주질 못했어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로 양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렸으니 그분의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반나절만 물을 한 모금도 안 먹어도 그렇게 목이 마름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인지,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는 이상하게도 두 강도 사이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 사이에 강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유대인의 의도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죄 지은 강도들처럼 그들 중에 하나, 백성을 속이고 현혹한 사기꾼이요 강도같이 진짜 죽어도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만한 그런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 가운데다가 세워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과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것과 또 어느 것이 더 괴로운 것인가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서는 어떤 것 하나도, 둘 중에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다 감당하시고도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매 맞다 죽고 십자가 끌고 오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본인이 십자가에서 그때 하나님의 때에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만든 만물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들처럼 똑같은 상황에 놓이셨고 다른 인생들이 평생 걸쳐서도 다 경험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들을 십자가에서 다 당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것입니다. 마치 내 자식이 나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 나를 죽이기까지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아픔의 고통보다 자식이 그랬다는 것에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사랑하며 데리고 다니며 가리켰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팔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지상에서 옳은 교회의 표시를 고난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초안에서 기록하기를
교회를 가리켜 복음으로 인하여 쫓기는 순교자의 집단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공통성을 잃은 사람이다 하였고, 이미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치는 사람은 생명을 다시 얻은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청년을 향해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있죠. 잘 알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이미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껏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였을까요? 원하는 영생을 얻자니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 물질로도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했던 재벌 2세들이 그 물질을 갖고도 자기들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일주일 용돈이 500만 원, 1000만 원씩 됐을 때 돈을 쓰다 안 돼서 쓸 줄 모르니까 돈다발을 고무풍선에 붙여서 날려보내기까지도 하는 그런 맹랑한 일을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그 사람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할 때까지 그 사람 식당을 청소해주고 그 사람 가게를 청소해주고 화장실을 닦아주고 하면서 그 일을 돕고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물질로 자기의 만족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건 알고는 있었으나 정작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양쪽 사이에서 갈등하다 온전한 답을 얻지 못한 채로 불행하게 죽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재물이 그 청년이 마땅히 가야 할 만한 길을 가로막아 버렸던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가장 극악무도했던 사건은 대만의 어느 금융가의, 아주 대만에서 제일 부자였던 금융가의 회장의 아들이 돈으로 사람을 사고 대만 연예인들을 사고 또 수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심지어 나중에 자기 새엄마하고도 잠자리를 하고 또 새엄마가 그 아들의 아이를 임신하는 그런 폐륜적인 사건들을 벌였을 때 결국엔 그 아버지의 명성조차도 그 아들은 징역을 97년을 받았답니다. 그런 명성 가운데 아버지도 회사를 쫓겨나고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이렇듯 이 청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이 그 물질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모든 성취욕이 있어서 그 세상의 물질은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부족한 것이, 모자란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고통받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족한 것들은 인내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며 또 죄의 삭슨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온 인류가 구원받아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길로 올라섰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최종적인 목적이었고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난과 수치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옛 순교자들은 그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고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에 나에게 지나가기를 아버지께 구했으며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을 하셨어요. 그가 스스로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그 당면한 고난에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곧 십자가를 극복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고난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은 점점점 자기가 가면 갈수록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었고 승리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극복하고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지나치게 또 무모할 정도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친척과 아비집과 본토를 버렸고 그리고는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가라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00세에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도 무모하리만큼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의 순종에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할 수 없는 순종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니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순종하며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해 두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고난의 십자가,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또 그분의 아들로서 완벽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방식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십자가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목마름을 강조하므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즘 교회가 대단히 위험하고 불행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부활 사건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은 다 이룰 수는 없으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뤄내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넨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얻었든지 간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 갈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 그 말에 제 가슴에 못을 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에 못을 치듯이 각자의 가슴과 손발에 못을 치고 그 말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고난의 길, 좁은 길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 또한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의심 한 점 없이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의 영광